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목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괴찬송 125장 1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내 앞이 저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성시교독은 31번 시편 142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어린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뒤돌아보시면서 통성으로 자복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목자의 공간 안에서 품 안에서 품어주시고 저희들 승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아버지 보시기에 합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회개케 하시고 깨끗하게 아버지 또한 씻음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온전한 마음, 거룩한 마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늘 목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생명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하는 목자들도 벌같은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사오니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나이다. 영광 홀로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22장 부르신 후에 주현철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반과 운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난데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주 하나님의 행을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난데 이 세상에 주께서 항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계시려고 공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난데 여호와의 말씀이 유신을 이뤄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올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난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마음과 발걸음을 주관해 주셔서 주의 거룩한 잔에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성경에 아버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또 증인이 되어 정녕 아름다운 천국을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계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우리 현실 속에서 또한 이 재단에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앞서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녕 아름다운 천국이 있음을, 새 예루살렘이 있음을, 이 아름다운 상급들이 있음을 이와 같이 친히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증거하고 계시나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히 모든 육을 벗어버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버리고 정녕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목자 그 사랑과 또한 그 애타는 마음으로 정녕 더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침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계시나이다. 오늘도 천국의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도 열심히 이 천국을 침노하여 온전히 새 예루살렘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자님 밝은 영감 가운데 더 불같은 말씀을 증거하시고 우리 모두 마음을 활짝 열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시간 아버지 더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전국 전 세계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감동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에게도 감동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천국 35번째 2000층 네 번째 말씀을 당회장님께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르완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다케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7천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천국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2000층에 들어간 성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2000층에 대한 설명은 마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10개 딴 나라와 금메달을 1개 딴 나라 중 누가 더 순위가 높습니까? 네, 금메달을 1개 딴 나라가 더 높지요. 이것은 금메달 1개가 은메달 10개보다 낫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층에서 상급이 가장 큰 사람과 3000층에 겨우 턱걸이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누구의 영광이 더 클까요? 2000층에서는 상급이 가장 크다 해도 그것은 3000층에서 주어지는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결된 사람이 충성했을 때 주어지는 상급을 올림픽의 금메달에 비유한다면 성결되지 못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은메달이나 동메달이라 할 수 있지요. 2000층과 3000층의 영광의 차이가 이처럼 큰 것은 육과 영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이 시간 성결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나도 성결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소극적인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꼭 성결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그처럼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죄를 온전히 버리고 성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해 험악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를 버리지 않고 좋아한다면 이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지요. 이 시간 나도 성결되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진정으로 보답해야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성결을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서론부터 성결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소개할 성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는 천국의 자기 처소에 상급이 더 이상 쌓일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상급이 쌓였지만 성결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경우이지요. 성도님들도 이분의 말씀을 통해 많은 깨우침과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소개해 드릴 분은 본 교회의 기도 제물 1번으로서 개척 때부터 함께 하셨던 안 권사님이십니다. 안 권사님은 2006년 4월에 소천하셨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안 권사님이 들어가는 처소와 상급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안 권사님은 2000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2000층에서 안 권사님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는 영혼이 없다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 권사님은 2000층에서 가장 넓은 터전과 가장 많은 상급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안 권사님의 상급이 이처럼 많은 것일까요? 그 몇 가지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기도 제물로서 무수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안 권사님은 본교회 개척 전부터 전하 기도원 원장과 함께 기도했고 개척한 후에도 늘 기도로 살았습니다. 안 권사님은 세상에 아무런 낙이 없었지요. 세상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세상의 미련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님, 시부모님으로부터 또는 남편으로부터 또 시동생으로부터 또 자녀들로부터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또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안 권사님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을 잊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또한 안 권사님에게는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함으로 목자의 힘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는 다른 특별한 달란트가 없지만 기도로 힘이 되어야겠다는 뜨거움이 있으셨지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로만 사셨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야유회를 가도 따로 떨어져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같이 식사하자고 찾으면 이분이 안 보입니다. 그럼 찾아다니면 숲 깊숙이 가서 혼자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다 식사도 하고 또 다 같이 야외에 갔으니까 운동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노는데도 그분은 관심도 없고 산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그런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수한 세월 기도함으로 인해 그에 대한 상급이 쌓이고 쌓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충성을 한다 해도 상급이 계속 쌓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쌓였던 상급이 다시 깎이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에 대한 상급이 쌓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기면 불평, 불만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 쌓였던 상급이 다시 깎이는 것이지요. 또 화평을 깨면서 하는 일은 상급이 되질 못합니다. 화평 깨는 데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 충성한다 했는데도 정작 천국의 상급은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상급이 계속 쌓인다면 아주 많을 텐데 쌓였다 깎였다를 반복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쌓인 상급이 얼마 안 되는 것이죠. 그나마도 만약에 육체의 일을 행한다고 하면 믿음의 3단계 이상 되어야 할 사람이 육체의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사망에 이르는 육체를 말합니다. 한다고 한다면 그나마 상급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깎이는 게 아니고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왜? 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을 너무나 모욕하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모든 상급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안 권사님의 경우는 상급이 많이 깎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순간의 서운함으로 인해 불평한 일이 있기는 있었지요. 그러나 늘 기도하시는 분위기에 바로 회개하여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이 깎인 부분은 적었지요. 또 오랜 세월 동안 쌓였기 때문에 상급이 그렇게 많이 쌓인 것입니다. 안 권사님의 상급이 큰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안 권사님은 본교회 개척 성전에 보증금 전액을 심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권사님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축복해 주심으로써 성전 보증금을 심을 수 있게 하셨지요. 팔려고 내놓은 안 권사님의 집이 오랫동안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팔리도록 해 주실 것이니 믿음으로 값을 올려서 내놓으라고 하셨지요. 값을 올려서 더 받은 것만큼은 건축원금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안 팔리던 집이 팔린다면 좋은 것이니 안 권사님의 믿지 않는 남편도 동의했고요. 그래서 당시 안 권사님의 믿음껏 올린 것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집값을 올려서 내놓은 즉시 팔리게 해 주셨지요. 안 권사님은 약속대로 300만 원을 심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본교회의 첫 번째 성전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안 권사님은 첫 번째 성전 보증금 전액을 심으셨으니 이에 대한 상금만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맨 처음 성전에 이게 이제 보증금을 이렇게 안 권사님 통해 드리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안 권사님은 이제 개척 전에 10년 전에 안 권사님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상금이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35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보상금을 받을 때 안 권사님은 하나님께 아들 대신 하나님께 건축 예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남편이 그걸 이제 듣지 않고 다 써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권사님은 그게 항상 마음에 아파 있는 거예요. 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을 죽은 목숨값인데, 생명인데, 이걸 하나님께 받은 것 돈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게 항상 마음의 부담이 되어 있어서 어느 때인가 내가 돈이 생기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이제 제가 개척하기 10년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항상 기도로 그때도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때가 되면 내 사랑하는 종이 개척할 종이 나온다. 그럼 너는 그를 힘껏 도와라. 이 계시를 그분이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굴까? 그때는 이제 제가 나타나기 전부터 이렇게 받은 적에서 그분이 도대체 누굴까? 어떤 종이 나와서 개척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도우라고 하니.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또 등록하고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학교를 다니니까 기도하니까 나라는 걸 알게 되었죠. 아주 개척 때가 이제 되면서 저희는 항상 주일 대예배를 드리면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삼각산으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저 기도원 원장 안권사 외에도 몇몇이 삼각산에 가서 항상 오후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내려오죠. 저녁 예배가 7시나 7시 반에 있기 때문에 저녁에 내려와서 저녁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삼각산에 가서 몇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려오게 되죠. 그런 생활을 이제 했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 딸아, 네가 지금 집을 내어놓았는데도 팔리지 않으니, 그러나 지금 집을 네가 3일 금식하고 3일 금식을 마치고 나면 집을 다시 내놓아라. 나 네 믿음껏 내놔라. 네가 믿음껏 내놓은 대로 내가 역사해 주리라. 이런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안 권사님이 이제 순종해서 이제 집에 와서 남편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저 집이 옛날에 한 2천만 원 내놓은 집이 팔리질 않고 오랜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1,500으로 떨어진 거예요. 1,500으로 떨어졌는데도 부동산에서 와 보질 않는 거예요. 이 집을 누가 살려고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남편이 장공장을 하다가 이 장공장이 안 되니까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팔아서 빚을 청산해야 되는데 집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안 팔리니 결국은 은행으로 넘어갈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이제 안혜자 원사님이 남편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이 집을 많이 받아줄 테니까 많이 받은 금액만큼 1,500만 원은 당신이 돌려주고 많이 받은 만큼은 내게 주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1,500도 나가지 않는 집인데 많이 받아준다고 하니까 그럼 나머지는 마음대로 해라 하고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3일 금식을 마치고 부동산에 가서 집을 내놓으니까 부동산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1,500만 원에 내놓은 것도 오래됐는데도 집 보러 오지도 않는데 300만 원을 더 올려서 1,800만 원에 내어놓으니 그 당시는 1,500, 1,800 집 한 채를 샀습니다. 지금부터 25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는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부동산에서. 그래도 이제 1,800한테 내놓고 왔어요. 집에 오니까 바로 어떤 사람이 뒤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집을 계약합시다. 얼마요? 1,800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써준 거예요. 그리고 옆집에 가서 한 말이 난 저 집을 너무 사고 싶었는데 마음에 너무 드는데
그동안 돈이 없어서 돈 마련하느라고 돈 마련해가지고 오면서 만약에 집이 팔렸으면 어떡하나 하고 염려하고 왔는데 안 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1800이라고 하니까 그대로 그냥 계약을 한 겁니다. 그 이웃집에 가서 그런 말을 해서 이웃집을 통해서 그 말 들은 거예요. 저는 안권사님이 그랬죠. 하나님이 믿음껏 내놓으라고 했는데 왜 1800에 내놨습니까? 그래도 2000 이상 내놓으시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내 이렇게 참 1800에 팔려서 300의 이익금이 남았죠. 그래서 이 300만 원을 바로 저희가 개척할 때 보증금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벌써 10년 전에 이 일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혜자 원사님 마음을 주관했고 그 아들의 또 보상비가 300만 원이 나왔고 그 보상금을 하나님께 아들 대신 드리려고 했고 그리고 또 내가 개척할 때 300만 원 보증금이 들어갈 것도 하셨고 그래서 안혜자 원사님에서 300만 원 주관해서 올려서 그 300만 원을 받게 해서 보증금을 내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개척 때 신대방동에 개척할 때 300만 원에 사글세 이제 한 달에 12만 원씩 내는 이래서 교회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거 하나하나를 봐도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섭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상급을 많이 쌓으신 분이 왜 2000층에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몇 가지 육신의 일들을 마음에서 버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교만이지요. 안권사님에게 있는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육으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으니 교만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교만이었지요. 누구보다도 내가 더 교회와 목자를 사랑한다. 누구보다도 내가 더 기도를 잘하고 많이 한다. 기도에 있어서 나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오직 기도로만 살았으므로 인해 상급은 많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편으로 교만이 틈타는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 분은 이 영적 교만이 틈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육의 교만은 그래도 발견될 수가 있지만 영적인 교만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으로 들어간 사람이 볼 때는 바로 발견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본인이 발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삶과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스스로 빠져들기 쉬운 함정이지요. 마음에 할례하는 영적인 충성이 육적인 충성보다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며 충성했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중심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했지요. 안권사님도 늘 고백하기를 나는 낮고 천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했지요. 그런데 속마음에는 그러한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권사님은 자신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육을 벗고서야 확연히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교만은 영으로 들어가는데도 큰 걸림돌이 됩니다. 안권사님이 그 오랜 세월 기도로 살았음에도 영으로 들어가지 못한 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안권사님이 2000층에 가는 또 다른 이유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권사님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며 가족에게 사랑받지를 못했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힘든 일들이 그만큼 많았던 것이지요. 제가 개척 전에 이제 금호동에 살 때 안권사님이 바로 이제 저희 집 바로 사람 다니는 길 앞집이었어요. 저희 집에서 그러니까 한 40m, 3, 40m 이 정도 들어가면 있어서 바로 그냥 앞집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알아요. 왜? 늘 눈물로 와서 하소연하기 때문에. 시동생이 남편분 앞에서 자기를 호되게 욕을 했고 뭐 해요. 그러면 저희도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남편이 그걸 보고 있느냐, 자기 아내를 욕할. 그래도 소용없대요. 남편이 있든 시어머니 있든 막 욕을 하고 사정없이 대해도 가만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미움을 받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눈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기도에 매달린 삶이었습니다. 이에 교회에서나마 사랑받기를 원했고 평안함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잘 대해주면 그를 너무도 좋은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반면 잘 대해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었지요. 저는 안 권사님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기에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슬픔으로 자랐기 때문에 누가 지적하고 하면 마음에 인해 서운함으로 임한다 이 말입니다. 덕스럽지 않은 행동을 한다 해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원장은 편안한 사이였으므로 한두 마디 말씀을 할 때가 있었지요. 집사님, 이제 또 그 뒤로는 권사님, 왜 그랬어요? 다음에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네요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내 서운해했던 것입니다. 목자님은 안 그러시는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셨는데 라고 생각했지요. 자신이 서운한 감정을 버리기보다는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 기도 원장을 조금 낮게 보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기도 원장에게도 이런 마음을 가졌으니 하물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떠했겠는지요. 정녕 영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린 소자의 말이라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옳다 인정한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의와 틀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안 권사님은 누군가 자신을 잘 대해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게 감정을 풀고 잘 해줘야지 생각했지만 마음의 앙금은 남아 있었지요. 그래서 때가 되면 또다시 서운함이 발산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니 화평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 권사님이 누구와 다투거나 혈기를 내므로 화평을 깼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운함으로 인해 돌아져서 말을 안 하거나 마음이 요동하여 불편한 정도였지요. 이처럼 육의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영으로 더 발전하지 못한 요인인 것입니다. 때로는 시기 질투로 인해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 권사님은 자녀들로 인해서도 속상한 일을 많이 겪었지요. 그런데 자기 자녀 또래의 다른 자녀들은 잘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내 마음에 실망이 됐던 것입니다.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잘했다고 칭찬해주거나 함께 기뻐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서 비롯됐지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나의 자녀들도 있고 내 자녀의 또래에 누가 칭찬을 받고 공부를 잘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칭찬받고 기뻐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도로 살았지만 마음에서 악의 근본 뿌리를 뽑아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잡초는 뿌리까지 뽑아내지 않으면 다시 싹을 내어 자라나지요. 마음에 있는 악의 속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기도 제물들에게는 헌신 예배 때마다 선한 입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하셨죠. 기도 제물 이번에 하나님이 정리를 하셨는데 기도 제물 정리할 때 그런 말씀을 주세요. 기도 제물이라면 늘 가르쳐준 대로 더 성결되고 영으로 들어가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성결되고 더 영으로 들어가면 사랑과 덕과 온유함이 승한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제물이면서 악을 버리지도 않냐고 여전히 혈기를 내고 여전히 판단 정지하고 또 이렇게 남과 화평을 깨고 또 마음의 불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영이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기도는 아무리 한다고 해도 영혼이 잘 되지 않으니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때가 되면 아프기도 하고 또 내가 그만큼 불평하고 그만큼 판단 정지하고 이러면 또 몸에 아프기도 하고 병도 들고 그러면 병이 낫지도 않고 영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낫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해도 그래도 아픈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다 정리하라고 하나님이 하셨죠. 기도는 해도 변화가 없고 영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기도가 상달이 되지 않으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리를 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게 차라리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정리함으로 인해 정령이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아서 깨우쳐서 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알아서 영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하면 그것이 축복인 것이지요. 그래서 선한 입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헌신 예배 때마다 강조했던 것이고요. 많은 시간 기도한다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요, 반드시 마음에 할례할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주회종도 그렇고 일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할례하면서 마음의 선으로 온유와 사랑과 덕으로 이루면서 영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충성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유괴신앙하게 되면 어느 땐가는 내가 아무리 머리라 해도 병이 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마음에 악이 남아있으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향으로 올라가지를 못하죠. 성도님들도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 제물들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기도의 향을 받기 원하셔서 특별히 구분하시는 것을 봅니다. 성결된 영의 사람의 기도 한마디가 육의 사람의 기도 100마디보다 훨씬 위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더욱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안 권사님께서 고백했던 내용을 일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인해서 심히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합니다.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목자님 앞에, 원장님 앞에, 모두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처럼 늘 기도를 쌓았다 할지라도 결국 내 안에 있는 이 마음 하나도 버리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정녕 내가 너무나 교만하였나이다. 내 스스로는 나는 이렇게 낮은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낮고 천한 자입니다. 라고 입으로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제단을 사랑한다는, 누구보다도 목자를 사랑한다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한다는 교만함이 있었나이다. 누구보다도 더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내 근본에 있음을 보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육을 벗고보니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악하였는지요.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이처럼 악을 버리지 않은 채로 이루었으니 얼마나 죄송한지요. 그래도 목자님을 생각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을 허락하사 내게 이 많은 상급을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상급을 받는 것도 내게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 온전함으로 이루지 못한 이 딸을 용서하소서. 훗날에 목자를 배우면 그때는 내가 정식으로 목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빌겠나이다. 또 원장님께도 빌겠나이다. 원장님도 미워했던 것이 아니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자님만을 생각함으로 원장님을 따라잡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기 질투도 나왔나이다. 용서하여 주소서. 정령 기도하는 자들이 나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자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물의 모든 회원들에게도 부끄럽고 내가 모든 자들에게도 부끄럽나이다. 이제 목자의 양떼로서 평안함을 얻었으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녕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이같이 좋은 것으로 보내주셔서 편히 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딸의 평생 동안에 목자님께 받은 은혜가 심히 컸습니다. 앞으로도 두고두고 목자의 은혜를 생각하며 있겠나이다. 목자 앞에 부끄럽다는 이 고백을 드림으로 내가 이곳에 편히 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오시는 그날까지 목자님의 모든 일들을 늘 기도하겠나이다. 이 땅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습관이 되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기도하겠나이다. 주의 오실 날 그때를 기다리며 그때까지 기도하며 또 기도하겠나이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권사님은 이미 예전에 생명이 연장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1980년대 한 번, 1990년대 한 번 그랬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도할 힘도 없었고요. 원래 가냘픈 분입니다. 너무 참 힘들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가냘픈 분인데 그나마 기도하지 않으면 이분은 살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힘으로 살고 계셨던 것인데 먹지를 못하니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되고 힘 하나 없게 되죠. 그러면서 바로 이제 죽음 직전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시려 했던 것입니다. 이를 알고 저와 기도원장과 몇 사람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데려가지 마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며칠 밤을 새며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지요. 이처럼 이미 생명이 연장됐었기에 또다시 생명이 연장되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육적인 모든 환경을 본다면 안 권사님에게는 소천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땅에 더 살면 눈물 슬픔 당할 일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접도 하지 않고 또한 믿는다 해도 너무 하나님 갚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지요. 이 권사님 개척 때도 참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개척에서 철야 금요철하면 남편이 와서 밖에서 막 길에서 막 외쳐대지요. 또 교회 가지 못하도록 또 이제 그 300만 원의 돈을 분명히 약속하고 안 권사님이 금식에서 받은 건데도 약속한 건데도 그 300만 원을 어디다 썼느냐고 다구치는 겁니다. 가지고 하도 매도 많이 맞고 머리칼도 다 잘려서 수건으로 동이고 교회를 와야 했고요. 저는 기도원 산으로 가서 피해 산 적도 있고요. 그 남편은 50대 초반인가요? 50대 암으로 돌아가시고 말았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에 일찍 들어가는 것이 위로가 되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다 된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증거가 따라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반드시 그 열매가 있어야 하지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악을 버리고 성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여 진실로 성결의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 2000층 또 안 권사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교만이 얼마나 또 내 마음에 할례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과 담이 되며 이러한 것들로 인해 내가 3000층 아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막힌다는 것을 알아서 철저히 아버지여 죽어지고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위원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또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GCN 시청자들 위에 또 해외에 있는 모든 지교회 아버지 선교사 또는 주의 종들 위에
양떼 위에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 조직세포 성례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아버지 인도에 북인도 뉴델리시에 목자와 만민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한정희 선교사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북인도 뉴델리시의 선교의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전파될 수 있는 확실한 선교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또 이 국철 이웃나라 이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화 위장염 목의 혹이 치료되기 원합니다. 이형 간염 성례별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간경화 위장염 성례별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목의 혹도 성례별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깨끗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박명수 이웃나라 당뇨병 담낭염 위염 또 질환, 허리병, 부가병, 목병 다 성례별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당뇨병을 물러가라. 담낭염도 성례별로 됨받고 깨끗함을, 위염도 질환, 허리병, 부가병, 목병 다 성례별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라. 이 성빈 아버지 비만과 생식기 발육 부전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생식기도 온전함을 받고 비만도 물러가라. 절제 힘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명문식당에 11조가 늘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례별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한 주간도 불통이 없도록 형통하게 도와주시 원합니다. 유행성 어떠한 질병에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모든 독감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마라. 아버지 한 주도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교회 차량도 성도의 차량도 아버지 친히 운전대 잡아주시고 형통하게 운행되게 해주시 원합니다. 운전에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 원합니다. 한 주간도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으며 구워줄 줄 구지 않으며 머리되는 축복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 있는 곳마다 원수마귀에서 어두무친이 깨어지고 분쇄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가정의 일터 직장에도 축복해 주시고 두루두루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아버지 평안한 가운데 지켜주시며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해외 지교회 지성전 최종들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주십시오. 당회장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이 부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